여러분은 좁은 문이 좋습니까? 넓은 문이 좋습니까? 저는 넓은 문이 좋습니다. 요즘은 공원마다 가끔씩 이상한 걸 하나 만들어 놨어요. 이렇게 좀 좁은 창살로 만들어서 좁은 데가 있고 조금 넓은 데가 있고 이러면서 나이가 몇 살 정도 되면 요 공간을 통과해야 된다. 뭐 이런 공간이 있거든요. 여러분 그런 거 보신 적 있어요? 정말 그거 싫어합니다. 저는 통과하기가 힘들어요. 뭐 제가 등치도 있고 그러다 보니까 저는 넓은 문을 좋아합니다. 아마 여러분이 어디든가 가서 넓은 문이 있고 그 옆에 조그만 문이 있는 경우도 있잖아요. 그 사무실 건물도 그런 데가 있고 뭐 백화점 같은 데도 그런 데가 있거든요. 그럴 때 좁은 문으로 들어가는 분들보다는 대부분은 넓은 문으로 아마 들어가기를 좋아할 것입니다. 더군다나 좁은 문이 머리를 숙이고 가까스로 들어가는 문이라고 한다면 그 문을 선택할 사람은 아마 거의 없을 것입니다. 오히려 널찍해서 어깨를 펴고 아무 거리낌 없이 성큼성큼 들어갈 수 있는 문, 이런 것이 좋습니다. 아마 덩치가 크지 않으신 분도 아마 그런 문들을 더 좋아할 것이라는 생각이 듭니다. 옆으로 서서 좁게 그리고 막 이렇게 옆으로 가야 되는 그런 문이 있다면 그 문을 선택하는 사람은 없을 거예요. 그 문밖에 없다 그러면 모르지만 옆에 넓은 문이 있다면 아마 대부분 사람들은 넓은 문을 향하게 될 것입니다. 그런데 주님께서는 우리에게 좁은 문으로 들어가라 이렇게 말씀을 하십니다. 이 말씀을 하신 이유는 오늘 본문의 23절에 나오는 내용인데 어떤 한 사람의 질문 때문에 말씀된 내용입니다. 어떤 사람이 여짜오되 주여 구원받을 자가 적으니까 이렇게 물었어요. 이 구원받을 자가 적으니까 라는 질문이 우리 개역 개정판으로 읽을 때는 잘 이해가 되지 않을 수 있겠습니다만 원어로 보거나 뭐 영어 성경을 보거나 그러면 좀 이해가 쉬워요. 근데 우리말로도 세번역 성경으로 읽으면 조금 더 이해가 쉽습니다. 그런데 어떤 사람이 예수께 물었다. 주님, 구원받을 사람은 적습니까? 이렇게 질문한 거예요. 사람들이 많은데 그 중에 구원받을 사람이 많지 않을 것 같은데 그 말이 맞습니까? 이런 질문을 하게 된 것입니다. 그에 대한 대답이 이제 오늘 본문에 읽은 내용이거든요. 결론적으로 말하면 주님께서 이런 말씀을 하신 겁니다. 구원받을 자가 그리 많지 않다.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사실은 우리 마음에는 또 주님의 마음에는 가능한 한 많은 사람이 구원받기를 원하잖아요. 그런데 성경은 구원받을 사람이 많으면 참 좋겠지만 그런데 실상은 구원받을 사람이 많지 않다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지금 우리나라의 개신교 비율이 얼마 정도 되는지 아십니까? 카톨릭을 빼고 개신교만 따지면 약 20% 정도가 됩니다. 물론 그 20% 정도가 되는 그런 그리스도인들 중에서도 정말 인격적으로 예수 그리스도를 만난 분들이 얼마나 되는가를 따져보면 아마 그 숫자보다 훨씬 적을 것이라는 생각이 듭니다. 우리나라 100%로 따졌을 때 20%는 많지 않은 숫자입니다. 제가 독일에 살 때 독일의 기독교 인구가 80%가 넘었거든요. 굉장히 많다라고 생각하지만 매주 정기적으로 교회에 출석하는 그리스도인들의 수를 조사해 보면 독일에서는 약 2.8%거든요. 100명 중에서 2명, 3명 정도가 정기적으로 교회에 가고 있는데 나머지 사람들은 그냥 주민등록상에 난 카톨릭이다, 개신교다 이렇게 표시했기 때문에 그렇게 잡히는 것 뿐이거든요. 아마 우리나라도 20%라는 것이 이제 제가 종교란에 기독교, 뭐 개신교 또는 가톨릭 이렇게 썼을 때 그런 사람들이 잡힌 모든 숫자가 약 20%라는 것일 겁니다. 한국선교연구원의 자료를 보면 전 세계 인구의 기독교인 비율, 이거는 카톨릭 포함해서입니다. 카톨릭 포함해서 전 세계 인구의 기독교 비율이 어떻게 되냐면 32.4%가 됩니다. 그러니까 100명 중에서 3명 정도가 3명에서 조금 넘는 숫자가 예수님을 믿고 있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그런데 이것도 아까도 말씀드렸다시피 정말 인격적으로 예수 그리스도를 만난 사람들이냐를 따져보면 그렇지 않는 경우가 참 많습니다. 왜냐하면 저도 유럽이나 이게 중동 지역이나 이런 데 가보면 그렇지만 정교회를 믿는 분들, 이 동유럽 국가 중에서도 정교회를 믿는 사람들이 있거든요. 이 정교회를 믿는 사람들은 굉장히 종교적이지
인격적이지 인격적인 하나님을 만나 뵙지 못한 사람들도 참 많거든요. 종교적 열심은 굉장합니다. 그런데 정말 예수 그리스도를 구세주로 고백하는 사람들의 숫자는 그리 많지 않다고 본다면 이 숫자보다 훨씬 적은 숫자가 전 세계에 예수님을 믿는 사람이라고 생각하게 됩니다. 근데 제 생각에는 앞으로도 기독교 인구가 그리 많이 늘지는 않을 것이라는 생각이 듭니다. 제 전망이 정확한 것은 아니지만 아마 앞으로 볼 때 예수 믿는 사람이 더 많아질까? 그렇지 않을 것이라는 생각이 들어요. 제 전망이 좀 틀렸으면 좋겠습니다. 제가 꽤 오래전에 벌써 한 10년 가까이 됐을 거예요. 서기 3000년이라는 책이 나왔었습니다. 그 서기 3000년이라는 책에는 서기 3000년 시점에 그동안 전 세계에 위협을 끼친 100명의 사람들을 쭉 열거하고 있거든요. 거기에 보면 서기 3000년 정도가 되면 이런 상황이 될 것이다. 그때 업적을 이룬 사람들이 누군가를 쭉 소개하는데 그 중에는 예수님도 나와요. 사도 바울도 나옵니다. 100명 중에. 한국에 있는 사람이 딱 한 명 나옵니다. 화성에 사람이 살 수 있는 거를 만든 사람으로 한국 사람이 등장하더라고요. 그런데 이렇게 100명, 그 미국에서 쓴 책인데 100명 중에 예수님이 있고 또 사도 바울도 있는데 그 소개에, 그분에 대한 소개를 할 때 지금은 거의 찾아볼 수 없지만 한때는 굉장한 많은 사람이 추종했던 사람, 이런 식으로 소개되고 있어요. 다시 말하면 3000년대가 되면 미래학자가 쓴 책인데 3000년 정도가 되면 예수님을 믿는 사람은 거의 없게 될 것이다. 찾아보기 힘들게 될 것이다. 이렇게 전망한 것이거든요. 그 책에는 미국도 합중국이 나뉘어져 있어서 몇 개 나라로 나뉘어져 있고 이렇게 유엔도 없어지고 뭐 이렇게 나오더라고요. 아무튼 근데 그런 책을 의존하지 않더라도 앞으로 예수 믿는 사람들이 더 많이 늘어날까? 근데 그 부분에서는 좀 약간 희망적이지 않는 것을 보게 됩니다. 갈수록 복음 전하기가 어려워지고 정말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사람들은 점차 줄어들고 있는 그런 추세입니다. 지금 인구 자체가 점점 줄어들고 있기 때문에 교회 청소년이라든지 어린이 숫자가 줄어들고 있기는 합니다만, 왜냐하면 초등학교 입학하는 그 숫자가 절대적으로 줄어들고 있거든요. 그렇게 보면 교회 안에서도 청소년과 어린이들의 숫자가 적어드는 게 어쩌면 당연하다고 생각이 들지만 그것 외에도 점차 어린 아이들로 가면, 다음 세대로 가면 예수님을 구세주로 믿는 사람들은 줄어들지 않을까, 이런 안타까운 전망이 있습니다. 자, 어떤 사람이 구원받을 사람이 그리 많지 않은 건가요? 이런 질문을 했을 때 주님께서는 안타깝게도 그럴 것 같다,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시면서 좁은 문으로 들어가라. 구원받은 사람이 많지 않은 이유 중에 하나는 뭐냐면 사람들이 넓은 문을 택하지 좁은 문으로 들어가지 않기 때문에 결국 구원받은 사람이 적게 될 것이라고 말씀하신 것입니다. 그래서 24절에 보면 좁은 문으로 들어가기를 힘쓰라.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들어가기를 구하여도 못하는 자가 많으리라.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 길을 찾으려고 해도 어느 순간에는 그 문으로 들어가기 힘든 때도 찾아오겠다,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자, 이 좁은 문으로 들어가라고 말씀하셨는데 이 좁은 문은요, 누구나 들어갈 수 있는 문입니다. 그런데 그냥 좁을 뿐입니다. 누구에게나 열려져 있고 누구나 들어갈 수 있도록 제한되지 않는 자유로운 그런 문이지만 좁은 문이기 때문에 그 문으로 들어가는 사람이 적다는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단지 사람들이 좁은 문이기 때문에 들어가지 않는다라는 말씀입니다. 자, 오늘 본문과 유사한 내용이 마태복음 7장 13절 14절에 나와 있거든요.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좁은 문으로 들어가라. 멸망으로 인도하는 문은 크고 그 길이 넓어 그리로 들어가는 자가 많고 생명으로 인도하는 문은 좁고 길이 협착하여 찾는 자가 적음이라.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자, 좁은 문으로 들어가서 구원받는 사람이 적은 이유는 좁은 문이 제한되어 있기 때문에, 누구나 들어갈 수 없는 문이기 때문에 그 문으로 들어가서 구원받는 사람이 적은 것이 아니라 넓은 문은 널찍하기 때문에 그 길을 찾는 거예요. 근데 그 넓은 문은 뭐라고 기록되어 있습니까? 어디로 들어가는 문이에요? 멸망으로 향하는 문입니다. 그런데 좁은 문은
생명으로 인도하는 문이기는 한데 그 길은 길이 좁고 협착해서 그 누구도 그 길로 찾지 않는다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세상의 흐름에 따라 살아가는 것은 정말 편할 수가 있습니다. 주일 아침에 이렇게 먼 거리에서 교회까지 찾아와서 예배를 드리는 것은 귀찮을 수 있습니다. 코로나19 이후로 교회를 찾는 사람의 숫자가 많이 줄었습니다. 그리고 그 당시에 이제 가난한 성도들, 교회를 정하지 않고 그냥 예수님 믿지만 교회에 소속되지 않는 성도들도 많아졌지만 그 플로팅 크리스찬도 많아졌거든요. 그러니까 떠다니는 크리스찬들, 어디 한 곳에 정하지 않고 오늘은 이 교회 갔다 저 교회 갔다 이렇게 돌아다니면서 예배를 드리는 분도 계시고, 또 어떤 분들은 이제 온라인으로 드리는 것이 너무나 익숙하고 편해졌기 때문에 좋잖아요. 그냥 일어나서 그냥 얼굴 단장하고 딱 소파에 앉으면 예배 드릴 수 있는 거니까 얼마나 좋습니까? 다른 사람 거리끼지도 않고 그 안에 예배를 온전히 드릴 수 있다면 뭐 나는 기쁨으로 내가 이 예배를 참석하겠어요, 이렇게 생각하면서 예배 드릴 수 있으면 좋으니까 이제 교회까지 굳이 안 가도 되는 상황을 우리가 제공해 주었고, 그 사람들이 거기에 익숙해졌으니까 이제는 교회를 찾지 않는 사람들도 많아지고 있다라는 겁니다. 얼마나 편합니까? 점차 그런 교회들이 많아질 수 있을 겁니다. 실제로 교회 중에서는 온라인 교회를 개설하는 교회들이 있습니다. 이 오프라인에 교회가 있지만 온라인 교회를 따로 만드는 교회들이 있어요. 그러면 그 온라인 성도들은 온라인 성도로 따로 구별해서 관리를 합니다. 예배도 거기서 드리고 헌금도 거기서 하고, 그 안에서 온라인으로 방을 만들어서 거기서 셀 모임이나 구역 모임 같은 것도 하고, 이러면서 오프라인에서 만나지 않고 온라인에서만 드리는 예배가 한국에도 한 개씩 두 개씩 생기기 시작했습니다. 저는 아직은 생각이 고루해서 그런지 몰라도 찬성하지 않습니다. 우리가 함께 모여서 얼굴 맞닥뜨리고 갈등도 겪으면서 이렇게 해야지 교회가 되는 거지, 그렇게 되는 것은 온전치 않다고 보거든요. 근데 그것이 편해서 사람들은 그렇게 택하는 사람도 참 많습니다. 누구나 가는 길로 가는 것은 참 쉽습니다. 그런데 남들이 가지 않는 길을 가는 것은 험난하고 어렵습니다. 넓은 문은 세상의 성공을 위한 문이라고도 말할 수가 있습니다. 사람들에게 인정받고 이 세상에서 물질적으로도 풍요롭고 이 세상에서 안정적으로 행복하게 살아가는 삶, 이것은 이 땅에 있는 모든 사람이 추구하는 삶입니다. 이 넓은 문은 또 자기 멋대로 하면 되는 길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거추장스럽고 힘든 것, 내가 하기 싫은 것들은 하지 않고 편하게 할 수 있는 길이 아마 넓은 길이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지금 당장의 만족과 기쁨이 되면 그것이 넓은 길이거든요. 누구나 갈 수 있는 길, 아무런 거추장스러운 것이 없는 것, 거리낌이 없는 것, 나를 불편하게 하는 것이 없는 것, 이것이 넓은 문, 넓은 길이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사람들은 누구나 그 길을 택하려고 합니다. 그러나 세상을 거슬러서 성경의 가치대로 하나님의 말씀 그대로 살아가는 것은 만만치가 않습니다. 제가 많은 성도들을 만나보는데 정말 좀 신앙생활을 잘 하자고 하면 그것을 굉장히 부담스러워하는 분들이 많더라고요. 교회에 꼬박꼬박 나가는 것도 부담스러워하고, 또 뭐 성경을 잘 읽거나 암송을 하거나, 아니면 내가 매일매일 큐티를 해야 된다거나, 아니면 기도하는 시간을 따로 뗀다든지, 이런 것들을 거추장스러워하는 그리스도인들이 많은 것을 제가 발견합니다. 그냥 주일에 예배 한번 딱 참석하면 좋지 다른 시간은 별로 필요하지 않는 그런 것을 좋아하죠. 그런 의미에서 볼 때는 저희 교회도 괜찮은 교회예요. 그죠? 주일밖에 예배 안 드리잖아요. 뭐 수요일도 없고 없으니까 편하긴 합니다. 그런데 이렇게 하는 것으로 자기 신앙생활을 다 잘하고 있다라고 생각하는 분들이 의외로 많다라는 겁니다. 그리고 세상에 가서는, 직장에 가서, 학교에 가서, 자기 삶의 현장에 가서는 그냥 내가 말씀 그대로 고지곳대로 살아가려고 하기보다는 세상 사람들과 적당히 어우러져서 타협하기도 하고 그들이 원하는 삶의 모습을 그대로 함께 따라가며 살아가고 있는 그리스도인들이 의외로 많은 것을 보게 됩니다. 그러니까 우리 기독교인들이 20% 정도 된다고 하지만 그 중에서 정말 진짜 골수 그리스도인을 찾는다고 한다면 굉장히 적을 것이라는 생각을 하게 됩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그대로 살아가는 것이 쉽지가 않거든요. 자칫하면 세상에서 왕따 되기가 쉽습니다.
요즘은 더더군다나 기독교에 대한 또는 교회에 대한 손가락질을 하는 분들도 많기 때문에 그런 것들이 또 만만치 않게 이 나에게 저항되는 그런 것이기 때문에 쉽지가 않습니다. 이것은 마치 강물을 거슬러 올라가는 것과도 같습니다. 거대한 파도와 맞부딪히는 것과 같습니다. 그러니까 쉽지가 않습니다. 예수 제대로 믿으려고 하는 그런 삶을 살려가면 너무나 쉽지 않은 세상을 지금 우리는 살아가고 있습니다. 좁은 문으로 가는 길은 예수 그리스도의 제자된 자로서의 삶을 요구합니다. 그 길은 예수님께서 말씀하시기를 자기를 부인하는 길이라고 말씀하고 있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가는 길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편리하게 사는 것이 아니라 나 스스로를 부인하는 겁니다. 내 욕심을 포기하고 내 이익을 포기하고 내 편리함을 포기하는 길이 예수 그리스도의 제자로서의 삶을 살아가는 거거든요. 근데 우리는 편한 것을 좋아하잖아요. 불편한 거 싫어하잖아요. 조금이라도 불편하면 그것을 거부하는 그런 시대를 살고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자기를 부인하는 것은 만만치가 않습니다. 심지어 자기 십자가를 지고 따르라고 말씀하십니다. 제가 말씀드렸다시피 십자가를 지는 것은 어떤 의미라고 했어요? 죽는 것을 의미한다고 했잖아요. 그냥 무겁고 힘든 것이 아닙니다. 그 십자가를 진다라는 것은 그것을 지고 올라가서 내가 거기에 못 박히기 위해서 죄인들이 지는 것이 십자가 아니겠습니까? 결국 나는 나 자신을 죽이고 예수 그리스도가 내 안에 살아가는 삶을 살겠다라고 하는 고백을 하는 것이 그리스도의 제자의 모습이거든요. 이 세상에서 그리스도의 제자의 모습을 얼마나 찾아볼 수 있겠습니까? 고난을 감수해야 되는 길입니다. 어떤 의미에서 본다면 좁다라는 것은 크기를 의미하는 것이라기보다는 험난한 길을 의미한다고 볼 수가 있습니다. 이 시대에 좁은 길로 향하는 길을 가기를 원하는 그리스도인들이 너무나 적습니다. 적당히 교회 다니고 적당히 예배 드리고 적당히 신앙적인 모습을 보이면서 세상과 버텨서 세상의 흐름에 편승하면서 살려고 하는 그리스도인들이 너무나 많은 세상입니다. 그러니 그리스도인이 많은 것처럼 보여도 좁은 문으로 들어가려고 하는 진짜 그리스도인들은 적다라는 것입니다. 저희 라이트하우스 교회들이 많이 하는 얘기 중에 하나가 진짜 성도, 진짜 교회 이런 말 쓰거든요. 그러면 가짜 성도도 있고 가짜 교회도 있다라는 말이잖아요. 얼치기 성도, 얼치기 교회도 있다라는 말이거든요. 정말 주님 앞에 헌신되어서 내 삶을 온전히 드릴 수 있는 그런 사람이 진짜 그리스도인이거든요. 그냥 그건 너무한 것 아니에요? 나는 그냥 예수 믿고 그렇게 살면 되지 나에게 너무 많은 것을 과도하게 요구하는 것 아닙니까? 이렇게 항변할 수 있을지 모르지만 성경을 보면 성경 어디에서도 우리에게 그러한 삶을 요구하고 있지 적당히 믿어라 이렇게 말씀하는 부분이 한 구절도 없거든요. 우리는 거룩한 삶을 살아야 되는데 누구처럼 거룩하라고 말씀하시냐면 하나님처럼 거룩하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너희 교회 담임 목사님 정도만 거룩해라. 아니면 너희 교회에 있는 좀 거룩해 보이는 그 장로님을 그 정도만 닮아라. 이렇게 말씀하시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완벽한 거룩함처럼 너희도 거룩하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거든요. 하나님의 완벽한 의를 너희도 그대로 따라야 된다라고 말씀하고 있거든요. 그러니 그렇게 살아가는 것이 진짜 그리스도인인데 우리는 그게 만만치가 않으니까 사실은 적당히 타협하면서 좀 내버려 두세요. 나는 요 정도까지만 할 거니까 더 이상 나한테 요구하지 마세요. 선을 긋는 그런 그리스도인들이 많아지고 있다는 것입니다. 이 좁은 문은 누구나 들어갈 수 있는 문이지만 그리로 들어가는 자들이 적은 문, 이것이 바로 좁은 문입니다. 그리고 이 좁은 문은 바로 예수 그리스도를 의미합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구세주와 주님으로 모셔드리고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대로 살아가려고 하는 것, 이것이 바로 좁은 문이거든요. 지금 여러분은 좁은 문으로 가시고 있습니까? 아니면 지금 나는 넓은 문이 좋아 라고 말씀하시면서 넓은 문을 향해서 지금 가시고 있습니까? 자, 그런데 나는 넓은 문이 좋으니까 적당히 넓은 문 다니다가 나중에 아주 결정적인 찬스에 내가 좁은 문으로 들어가지 이렇게 생각하는 분들이 있을 수도 있어요. 어떤 분들은 예수님 옆에서 십자가에 달려들었던 강도 중에 한 강도를 부러워하는 사람도 있어요. 내가 마음대로 살다가 내 마음대로 살다가 내 욕심껏 살다가 마지막 순간에 내가 오늘 나와 함께 천국에 있을 것이다 라고 하는, 그래서 구원받은 그 강도처럼 좀 마지막 순간에
결정적인 순간에 내가 예수를 믿고 구원받으면 되는 것 아니겠나? 이 땅에서는 좀 편하게 살다가 이렇게 말씀하시는 분도, 농담처럼 하시는 분도 있더라고요. 근데 여러분, 이 좁은 문은요, 기회가 주어졌을 때 들어가야 하는 문입니다. 때가 되면 이 문이 닫힙니다. 옛날 저희 어렸을 때 12시가 되면 문이 닫힌다, 뭐 이런 게임 하신 것 기억나십니까? 이렇게 뭐 한 사람씩 돌아가면서 이렇게 하다가 12시가 되면 문을 닫힌다, 딱 닫으면 거기에 딱 갇히는 그런 게임 있지 않습니까? 이 문이 계속 열려져 있는 문이 아니라는 말씀입니다. 지금이야 이게 24시간 개방되어 있는 데가 참 많지만 예전에는 성문을 시간이 되면 닫았거든요. 우리나라도 조선도 마찬가지죠. 이게 한성에 들어오는 것, 한양에 들어오는 것이 아무 때나 열리는 것이 아니라 이 때가 되면 사대문이 열렸다가 또 시간이 되면 사대문이 다 닫히거든요. 그때는 더 이상 출입을 할 수 없는 그런 때가 되거든요. 예수님 시대도 마찬가지입니다. 성문이 늘 열려져 있는 것이 아니라 시간이 되면 딱 닫아버리고 나중에 또 10시간이 되면 여는 그런 시대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사람들은 이 이야기를 금방 이해할 수 있었을 것입니다. 내가 아무리 그 성 안으로 들어가고 싶어 해도 시간이 돼서 문이 딱 닫히면 아무리 두들겨도 그 문이 열려지지 않는다라는 겁니다. 25절부터 27절의 말씀을 한번 볼까요? 집주인이 일어나 문을 한 번 닫은 후에 너희가 밖에 서서 문을 두드리며 주여 열어주소서 하면 그가 대답하여 이르되 나는 너희가 어디서 온 자인 줄을 알지 못하노라 하리니. 자, 여러분, 옛날에 성에서 문이 닫히는데 자꾸 열어달라고 해요. 근데 너는 우리 성에 있는 그런 주민도 아니고 내가 너를 알지 못하는데 이 문을 내가 너한테 왜 열어주느냐라고 하는 연상을 한다면 그 당시에 사람들이 쉽게 이해할 수 있는 그런 얘기거든요. 그때 26절 보세요. 그때에 너희가 말하되 우리는 주 앞에서 먹고 마셨으며 주는 또한 우리의 길거리에서 가르치셨나이다. 이렇게 말해요. 자, 이거 보면 주님과 함께 친밀한 관계를 누린 것처럼 여기에 소개하고 있습니다. 지금 이 시대로 말하면 주님, 제가 주일마다 교회 와서 예배 드렸거든요. 교회에서 하는 프로그램도 제가 참석한 적도 있어요. 때로는 교회에서 무슨 봉사활동이 있으면 그 봉사활동에도 제가 참여한 적이 있습니다. 교회 성경 공부 시간도 가끔씩 내가 참여한 적도 있습니다. 이렇게 말하는 것과 같습니다. 그런데 27절을 보면 그가 너희에게 말하여 이르되 나는 너희가 어디에서 왔는지 알지 못하노라 행악하는 모든 자들아 나를 떠나리라.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이런 비슷한 말씀이 성경에 나와 있죠. 주여 주여 하는 자마다 다 천국에 들어갈 것이 아니니라. 이렇게 말씀하세요. 그때 이 사람들이 뭐라고 대답하냐면 내가 주의 이름으로 귀신도 쫓아내고 능력도 행하고 병도 고쳤단 말이에요. 그런데 주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불법을 행하는 자들아 나는 너를 도무지 알지 못한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어쩌면 뭐 나가면서 부흥 집회도 하고 그러면서 막 부흥 집회에서 사람도 병을 고치기도 하고 막 이런 일을 행했는데 어느 순간 주님 나라에 가려고 하는데 주님께서 너 누구니? 나는 너를 도무지 알지 못한다? 이럴 수도 있다라는 말씀이거든요. 왜냐하면 성경에 보면 그들이 선지자 노릇하면서 능력을 행했거든요. 근데 주님은 모른다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주님과 인격적인 진정한 교제를 맺지 않고 예수 그리스도를 나의 구세주와 주님으로 믿고 따르는 것이 아니라 내 생각대로 내 종교적 편향대로 그렇게 살아갔던 사람들을 향해서 그렇게 주님께서 말씀하시고 있는 것입니다. 아무리 하소연해도 그 문은 더 이상 열리지 않습니다. 하나님은 구원받을 사람을 제한하시지 않습니다. 누구든지 예수 그리스도를 구세주와 주님으로 믿는 자들은 다 구원하시겠다고 약속하셨습니다. 이건 성경의 약속입니다. 하나님의 약속입니다. 누구든지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다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그를 믿는 자마다 멸망하지 않고 영생을 얻게 하시겠다라고 약속하셨습니다. 이것은 하나님의 약속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이 땅에 있는 누구든지 예수 그리스도를 구세주와 주님으로 믿고 따르면 그들은 구원받는다라고 말씀하셨습니다. 다시 말하면 제한하지 않았다라는 거예요. 너 이스라엘 백성이 되어야 돼. 먼저 그래서 할례 받고 유대인이 돼야지 구원받을 자격이 있어. 아니면 세례를 받아야지, 침례를 받아야지 구원받을 자격이 있어. 너희가 교회 와서 최소한 6개월 정도는 등록해서 다녀야지만 구원받을 자격이 있어. 이런 제한을 두지 않으셨다라는 말씀입니다.
그리고 끝까지 이 구원받을 기회를 주시겠다고 말씀하십니다. 자, 고린도후서 6장 2절을 볼까요? 이 시대 내가 은혜 베풀 때에 너에게 듣고 구원의 날에 너를 도왔다 하셨으니 보라 지금이 은혜 받을 만한 때요. 보라 지금은 구원의 날이로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주님은요, 구원의 문, 좁은 문을 열어놓으시고 언제든지 이 문으로 들어오는 자들을 환영한다고 말씀하시고 있습니다. 지금이 바로 구원받을 만한 때, 은혜 받을 만한 때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는 자꾸 미뤄요. 언젠가 내가 예수 믿을 때가 있을 거야. 예수님을 전하다 보면, 복음을 전하다 보면 많은 사람들이 그런 대답을 하거든요. 아, 목사님, 지금은 좀 제가 때가 아닌 것 같아요. 조금 시간이 지나면 나중에 제가 교회 찾아갈게요. 근데 어쩌면 우리의 인생은 우리가 알 수 없는 거기 때문에 나중에 있을 수 없을 수도 있다는 거예요. 지금이 어쩌면 마지막 기회일 수도 있다라는 말씀입니다. 디모데 전서 2장 4절에 보면 하나님은 모든 사람이 구원을 받으며 진리를 아는 데 이르기를 원하십니다. 여기 보면 몇몇 사람이라고 말씀하고 있지 않고 특정한 사람, 내가 예약한 사람들, 이런 사람들이 아니라 모든 사람이 구원받기를 원하시는 분이 바로 하나님이십니다. 그런데 누구나 구원받을 수 있고 누구나 구원받기를 원하시지만 베드로 후서 3장 9절 10절을 보면 이런 말씀도 있습니다. 주의 약속은 어떤 이들이 더디다고 생각하는 것 같이 더딘 것이 아니라 계속 늘어질 것이 아니라는 말씀이에요. 오직 주께서는 너희를 대하여 오래 참으사 아무도 멸망하지 않고 다 회개하기를 원한다. 누구도 멸망하지 않기를 원한다. 이렇게 말씀하세요. 그러나 주의 날이 도둑같이 오리니 그날에는 하늘이 큰 소리로 떠나가고 물질이 뜨거운 불에 풀어지고 땅과 그 중에 있는 모든 일이 드러나리로다.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다 구원받기를 원하고 누구든지 회개해서 주님의 사람이 되기를 원하지만 그것이 무작정 있는 것이 아니야. 어느 날 하나님의 때가 올 텐데 그때가 되면 더 이상 기회가 없을 것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구원받는 것, 좁은 문으로 들어가는 것을 더 이상 미뤄서는 안 됩니다. 넓은 문으로 들어가려고 하는 유혹을 피하고 좁은 문으로 들어가기를 힘써야 합니다. 여러분 스스로 한번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은 지금 살아가는 삶의 모습을 볼 때 좁은 문을 향해서 가고 있으십니까? 아니면 넓은 문을 향해서 가고 있으십니까? 하나님은 우리에게 좁은 문으로 들어가라고 말씀하십니다. 이제 넓은 문을 향해서 가고 있다면 거기서 발걸음을 돌이켜서 좁은 문으로 향하는 여러분이 되셨으면 좋겠어요. 우리 한국교회 성도들이, 그리스도인들이 좁은 문으로 들어가기를 기꺼이 결단하고 나아가는 성도들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세상이 하수상하고 세상이 혼란스럽고 세상은 혼잡해지지만 이제 나는 그 넓은 길이 아니라 나는 좁은 길을 향해서 나아가겠습니다. 그 길이 험난하고 어려운 길이지만 그 길을 제가 선택하겠습니다. 이런 결단이 우리 가운데 있기를 원합니다. 이 시대는요, 좁은 문을 피하고 넓은 문으로 향하는 시대입니다. 그리스도인들조차도 좁은 문을 향하는 것이 아니라 넓은 문을 향해서 가기를 원하는 그런 시대를 살아가고 있습니다. 이제 우리 라하 고향 식구들은 넓은 문에서 돌이켜서 좁은 문으로 들어가기를 결단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주님, 제가 어렵고 힘들지만 말씀대로 고지고대로 살아가는 것이 어렵고 힘들지만 그것이 나에게는 때로는 불이익을 주고 손해보는 일처럼 느껴질 수 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 저는 좁은 길을 택하겠습니다. 그 길이 생명으로 인도하는 길이기 때문에 어렵고 힘들어도 진짜 그리스도인의 모습을 가지고 좁은 길을 향해서 당당히 걸어가는 그리스도인으로 살아가겠습니다. 이런 믿음의 결단이 우리 모두에게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잠깐 기도하면서 여러분 한번 스스로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은 지금 어떤 길에 서 있는지, 어떤 선상에 있는지, 여러분이 지금 직장 생활을 하고 또 가정 생활을 꾸려가면서 자녀를 키우기도 하고 여러분이 삶의 일터와 현장에서 살아가면서 지금 나는 편안한 길을 자꾸 택하려고 하는 우리의 모습이 있는지, 아니면 좁은 길을 기꺼이 선택하며 그 길을 가려고 하는 결단과 헌신을 갖고 있는지 자기 자신을 한번 돌아보세요. 참 안타까운 것은 많은 이 시대의 성도들이 넓은 길 선상에 그대로 서 있는 모습이 있다라는 겁니다. 하나님,
제가 그 길에서 돌이켜 좁은 길을 향하는 자가 되게 하옵소서. 제가 그 길로 향하게 하옵소서. 어렵고 힘들지만 내가 나 자신을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예수님을 온전히 따르는 그리스도의 제자로서의 모습을 살아가는 좁은 문을 향하는 내 자신이 되기를 원합니다. 이런 잠깐 결단의 고백을 주님 앞에 드리는 시간 갖도록 하겠습니다. 잠깐 기도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이 시간 우리가 말씀을 통해서 좁은 문으로 들어가라고 말씀하시는 주님의 음성을 듣습니다. 하나님, 좀 편하게 살고 싶고 또 내 멋대로 살고 싶고 이 세상에서 좀 인정받고 성공하면서 하나님 세상에서 누릴 수 있는 것들을 누리고 싶은 마음이 우리 가운데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 그 길을 편하게 가려고 하기보다는 하나님 좀 힘들고 협착하고 어려운 길이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예수 그리스도를 온전히 따르고자 하는 믿음의 결단을 가지고 살아가는 자가 되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특별히 우리 라이트하우스 고향 식구들이 하나님 그런 삶의 결단을 갖기를 원합니다. 하나님께서 그 안에서 예수 그리스도를 더 깊이 만나게 도와주시고 하나님 세상의 빛으로서 소금으로서 하나님 세상을 향하여 그리스도를 증거하고 또한 대변할 수 있는 그런 진짜 그리스도인의 모습을 우리가 살아갈 수 있는 우리 라하 고향 식구들 될 수 있도록 축복해 주시고 하나님 그런 모습이 우리의 가정과 직장과 삶의 현장 속에서 온전히 드러나는 복된 삶이 될 수 있도록 은혜 베풀어 주시기를 원합니다. 힘들고 어렵지만 성령님께서 우리 가운데 힘주셔서 하나님 넉넉히 그 길을 걸어갈 수 있는 좁은 길을 걸어갈 수 있는 진짜 하나님의 사람이 될 수 있도록 은혜 베풀어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좁은 길을 향하는 하나님의 사람이 되기를 원합니다. 저희는 자기도 모르게 자꾸 넓은 길을 선택하려고 하는 그런 모습이 우리 가운데 있지만 하나님 그때그때마다 돌이켜 좁은 길로 향하여 우리의 걸음을 옮기는 자들 되게 도와주시고 때로는 힘들고 어렵고 또는 험난한 길이 될 수 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주님의 말씀 그대로 고지고대로 살아가려고 하는 삶의 결단과 헌신을 가지고 살아가는 하나님의 진짜 자녀들, 진짜 하나님의 백성이 될 수 있도록 은혜 베풀어 주시옵소서. 특별히 우리 라하 고향 식구들은 그러한 삶의 결단으로 살아가는 하나님의 귀한 자녀들 될 수 있도록 축복해 주시기를 원합니다. 감사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했습니다. 아멘.